되었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경청하십시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한 식인종이 있었습니다. 식인종은 지어낸 얘기겠거니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은 이 땅 인류 가운데 오랫동안 전 세계적으로 행해졌던 풍습 중에 하나였습니다. 성경에도 녹아나 있습니다. 여호수아가 젖과 꿀이 흐른다는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들어갔을 때 그 가나안 땅에는 인신 공양 문화, 인신 제사 문화가 팽배해 있었습니다. 그런 흔적들이 여호수아 이후의 성경에 곳곳에서 조금씩 녹아나 있습니다. 당시에 여러 가지 자료들을 문화적인 세계사적인 자료들을 보더라도 이 인신 식인 문화는 오랜 세월 전 세계적으로 널리 행해졌던 뭐라 그럴까요? 좀 고약한 그런 풍습이고 문화였습니다. 자, 한 식인종이 살다가 어디로 유학 갈까요? 영국으로 갈까요? 미국으로 갈까요? 아프리카 노예들은 주로 유럽으로 많이 팔려갔습니다. 그리고 남미로 많이 팔려갔습니다. 역사를 보면요. 그리고 미국에 있는 많은 흑인들은 직접 아프리카에서 오는 경우도 있었지만 남미를 통해서 오는 경우가 대다수였습니다. 그러니까 처음으로 외국에 많이 나갈 때는 영국이라 유럽에서 주로 아프리카에 노예 사냥을 많이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영국으로 유학을 갔다고 하죠. 영국을 유학을 갔는데 이제는 자유로운 세상이 되었을 때 갔겠죠. 그래서 열심히 공부하고 또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한 10년, 20년이 지났습니다. 20년 정도 되면 혀가 꼬꾸라지는 것 아니겠어요? 아주 신사가 돼서 고국으로 돌아갔습니다. 돌아가서 영국에서 같이 공부했던 친구가 아프리카로 돌아갔는데 이 친구가 이제는 사회, 낙후된 사회의 훌륭한 지도자가 되었으리라 이 생각을 하고 아프리카를 방문하고 그 친구의 집에 방문하게 됐습니다. 자, 그런데 가서 보니까요, 이 친구가요, 영국에서 20년 동안 유학을 하고 신사의 문화를 접했는데 여전히 인육을 먹는 식인종 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참 그것도 깔끔하게 양복을 딱 차려입고 먹는 거는 그러면 서양식으로 먹을 줄 알았는데 이 인육을 먹는 거예요. 그래서 친구들이 물었습니다. 아니, 이 사람아, 배운 사람이, 깨우친 사람이 아니 어떻게 아직도 인육을 먹고 있냐? 어떻게 20년 동안 유학생을 한 사람이 이런 아주 고약한 풍습을 아직도 따르고 있냐? 그랬더니 이 식인종 친구가 하는 말이, 그래서 다른 사람들은 다 손으로 먹고 있지만 나는 나이프와 포크로 먹고 있지 않냐? 그랬다는 거예요. 네. 사람이요, 안 바뀌어요. 사람이 바뀔 것 같은데 안 바뀌어요. 잘. 심리학이나 정신의학에서도 사람의 타고난 선천적 기질은 바뀌지 않는다고 학문적으로 정의가 되어 있어요. 여기에 기독교 심리 상담학자들은 반박하죠. 그런데 반박하는 경우도 두 갈래로 나눠져 있어요. 사도 바울의 예를 들면서 사도 바울의 전 인격이 다 예수님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서 모든 것이 다 바뀌지 않았냐? 그러니까 성령님의 역사하심 속에서 인간은 바뀔 수 있다, 달라질 수 있다, 변화될 수 있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기독교 심리학자, 상담학자들 중에는 그건 바뀌는 게 아니라 다듬어진 것이지 바뀐 것은 아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건 다듬어진 것이지 기본적인 그 기질은 안 바뀐다. 깎이고 다듬어진 것이지 안 바뀐다. 이 사도 바울은 기질적으로 일 중심의 사람이었습니다. 여러 성경의 인물들을 이 심리 상담학적으로 이게 분류를 하거든요. 바나바는 굉장히 관계지향적인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굉장히 일 중심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일 중심의 사람이니까 일이 눈에 먼저 보이니까 관계가 조금 서툴렀어요. 그래서 베드로하고 대판 한번 싸우고 나서 다시는 안 봐요. 다시는 안 봐요. 예루살렘에 방문하고 했을 때 사도 바울이 분명히 베드로를 만날 수 있는 그 좁은 마을에 만날 수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도 만난 기록이 없어요. 베드로하고 틀어졌죠. 자기를 예루살렘 교회에 소개하고 받아들여질 수 있도록 안내 역할, 가교 역할을 했던 인물이 바나바거든요. 근데 바나바하고도 뒤틀어졌어요. 헤어지고 안 봤어요. 그 다음 마가하고도 뒤틀어지죠. 뭐 하여튼 성경에 보면 디모데 전서 후서에 보면은 이 틀어진 사람 몇 사람이 있어요. 근데 안 바뀌어요. 근데 하나님은 안 바뀌는 대로 그 성격을 다듬어서 하나님은 또 그 기질대로 쓰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편에서는 성령님께서 역사하시면 전 인격이 달라져서 완전히 달라질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한쪽에서는 그건 달라진 게 아니라 다듬어진 거다, 다듬어졌다. 근데 중요한 건요, 달라졌든지 아니면 다듬어졌든지 구습을 따르던 사람을 버리고 새 사람이 된 것만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래서 참 이 사람이 바뀐다는 게 참 쉽지 않은데, 잘 안 바뀌는데, 식인종 이야기는 웃자고 하는 얘기니까 너무 심각하게 듣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람이 안 바뀐다는 이야기죠. 근데 교회는 사람을 변화시키는 현장이에요. 사람을 변화시키는 현장. 또 가정 역시 5월의 가정의 달인데, 사람이 사람답게 살아가는 기본 교육의 현장이 가정입니다. 학교 교육도 중요하고 또 가정 교육도 중요한데 교회 교육이 참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사람을 근본적으로 변화시키는, 다듬고 온전하게 하는 힘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은. 그래서 교회 교육이 참 중요합니다. 여러분, 부모님들이 자식에게 나쁜 거 가르치는 부모님 어디 있어요? 다 좋은 거 가르쳐요. 그런데도 자식이 바뀌나요, 안 바뀌나요? 우리 아들이 달라졌어요, 우리 딸이 달라졌어요, 뭐 TV에도 나오더라고요. 예전에, 요즘도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다가 나중에 어떻게 해요? 우리 아버지가 달라졌어요, 우리 엄마가 달라졌어요, 그러다가 나중에 남편이 달라졌어요, 아내가 달라졌어요. 이렇게도 프로그램이 진행이 되더라고요. 잘 안 달라지는 거예요. 변화한다는 거 쉽지 않지만은 교회는 변화를 강조하고 변화를 가르칩니다. 이 변화라는 단어가, 우리가 또 다른 용어가 거듭남, 그리고 개혁이라고도 할 수 있겠죠. 변화, 거듭남, 개혁. 우리 교회도 개혁교회입니다. 개신교, 개혁교회, 구교, 신교 뭐 이렇게 할 때 개신교라고 그러죠. 개혁교회. 정확한 표현은 프로테스탄트, 이런 용어는 정치적인 용어고요. 사실은 가장 우리 개혁교회, 우리 개신교를 이야기할 때 개혁교회, 이렇게 말합니다. 개혁교회의 위대한 선언 하나가 있는데, 개혁된 교회는 계속 개혁되어져 가야 한다. 이게 우리 개혁교회의 위대한 선언입니다. 한번 개혁한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 개혁되어져 가야 한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사람이 선줄로 생각하는 자 넘어질까 조심하라. 왜냐하면 우리 자체가 연약하고 온전하지 않으니까
열심히 해야지, 바르게 해야지 하고 딱 정신 차리고 길을 가다 보면 어느새 어떻게 해요? 어느새 나도 모르는 사이에 변화되기도 하고, 변화가 아니라 변질되기도 하고, 원래의 모습을 상실하기도 하고, 왜곡되기도 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사도 바울의 고백이 정확한 거예요. 나는 날마다 죽노라. 그게 뭐예요? 내 속에서 온전하게 변화되어서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것 같아도 어느 순간에 보면 육신의 생각과 육신의 어떤 묵은 습관들, 사고방식들, 가치관, 삶의 양식들, 이런 것들이 나를 이끌어가는 그런 모습들이 내 안에서 자꾸 보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달라져야지, 변화돼야지. 그래서 다짐하고 또 구습을 벗어버리고 새롭게 결단하고 새로운 모습으로 살아가려고 다짐하고 출발을 하는데, 또 작심삼일처럼, 그러니까 작심삼일을요, 작심삼일이 되지 않게 하시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날마다는 아니지만 3일마다 작심하시면 돼요. 3일마다 작심하시면 어쨌든 일주일도 가고 열흘도 가고 한 달, 두 달 가는 것 아니겠어요?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이 바람직한 신앙생활, 우리가 여러 가지 기준으로 말씀을 드릴 수 있겠지만은 일반적으로 바람직한 신앙생활에는 세 가지 질문에 대해서 그 해답이 명확해야 된다. 우리 개혁교회의 질문이에요. 첫 번째는 무엇을 믿을 것인가? 믿음의 대상과 신앙 고백이 분명해야 돼요. 그리고 두 번째는 어떻게 살 것인가? 실천 윤리에 대한 문제입니다. 우리 기독교를 가르쳐 생활 종교라고 하죠. 믿는 것과 삶의 내용이 일치하지 않아서 교회가 힘을 잃어버리고 그리스도인들이 힘을 잃어버려요. 배우기는 사랑을 배웠지만은 세상 사람들과 시기하고 질투하고 미워할 거 다 하니까.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교회가 별반 없네, 그리스도인들이 별 차이 없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우리가 가르치기는 용서를 가르치지만은 똑같이 용서를 못하면 세상 사람들도 술 한잔 먹고 딱 깨끗하게 용서하는데 우린 그게 잘 안 되죠.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늘 모시는데 세상 사람들이 모시는 주님하고 우리가 모시는 주님은 좀 질적으로 틀리죠. 그러니까 이게 은행일치가 되듯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것과 행하는 것이 일치가 돼야 되죠. 세 번째는 무엇을 바랄 것인가? 소망의 문제죠. 삶의 목적과 사명에 대한 겁니다. 세상 사람들은 자신의 유익과 행복과 만족을 위해서, 성공을 위해서, 그것을 위해서 온갖 수고의 땀을 다 흘린다면 우리는 아예 질적으로 차원이 다른 삶, 거룩한 삶의 목표가 달라야 돼요. 사명에 대한 것이죠.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한 질문에 답이 분명해야 그때부터 우리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인 다음으로서 힘을 가지고 영향력 있는 삶을 살게 된다, 그렇게 말합니다. 마틴 루터의 종교 개혁이 시작된 이래로 지금 한 507년의 세월이 흘렀는데요. 교회 개혁의 교과서가 로마서입니다. 그래서 제가 수요 기도회 때 로마서 강의를 다시 시작할까 하다가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를 우리가 하나 둘씩 쭉 살피는 게 중요하겠다. 왜냐하면 오늘도 제가 문자를 받았는데요, 신사도 운동에 대해서 그 특징들에 대해서 정리를 한 걸 제가 문자를 받았습니다. 제가 다 아는 내용이지만은, 왜냐하면 이런 일들이 한국교회에 자꾸 뻗어나간다는 거예요. 이상하게 한국교회에 이 이단 사이비가 참 활개를 칩니다. 미국에 있는 이단 사이비를 이단을 다 끌어모아도 우리 한국하고 어림도 없어요. 미국의 PC USA에서 정리한 조사한 이단이요, 미국 전역에서 10개가 안 돼요. 그것도 미미한. 그런데 우리는요, 이단 사이비의 개수를 셀 수가 없어요. 현대 종교에서 파악한 것만 한 300개가 조금 안 되거든. 이상해요, 이상해. 영적 세계가, 우리 한국 사회가 굉장히 혼란스러운 거예요. 분위기가 들떠가지고 와 모이자, 기도하자, 성령의 불,
그게 나쁘다는 건 아닌데, 열심히 믿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바르게 믿는 게 중요한데, 바르게 믿는 것은 각자의 기준이 아니에요. 성경 말씀에 대해서 바른 이해를 바탕으로 영적인 기준, 질서가 바르게 서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것 없이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이 빗나간 열정, 열심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고민을 하다가, 안 그래도 참 수요 기도회 어제도 소식을 들었습니다. 어느 노예에서는 지금 오후 예배가 거의 다 없어졌다 그래요. 지금 주일 오후 예배가. 그러니까 이제는 기독교 문화 만들어내기도 어렵고요. 수요 기도회 이거 참 고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주일 중에 한 번 정도 중간쯤은 와서 자기 점검을 하고, 주일날은 봉사하고 바쁘고 모이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성경 공부하기도 참 쉽지 않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일주일에 한 번 정도는 성경 공부 따로 하시라 말씀 안 드릴 테니까 수요 기도에 와서는 성경 공부한다 생각하시고 일주일에 한 번은 오셔야죠. 자기 신앙생활의 건강을 위해서 필요한 겁니다.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다음 주부터는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 교리서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하나하나 살피면서 우리가 중요한 것들을 한번 살피면 우리가 건강한 신앙생활을 하는데 큰 도움이 되리라 그렇게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자신의 신앙생활을 참 새롭게 해야 될 출발점이 이 종교개혁을 기준으로 했을 때 로마서가 기준이 됩니다. 특별히 로마서 11장 36절이 종교개혁자들의 종교개혁의 기본이 되는 말씀입니다. 11장 36절 한번 보겠습니다. 로마서 11장 36절. 칼빈의 종교개혁의 기초를 둔 말씀이죠.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그에게 영광이 세세히 있을지어다. 아멘. 읽으면 별로 은혜가 되는 말씀은 아니에요. 근데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이 말씀, 모든 만물이 예수님으로부터 나오고 예수님께로 돌아간다. 만유재신론 혹은 절대 주권 사상, 그렇게 말합니다. 아주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모든 출발, 모든 시작은 하나님으로부터 이거예요. 여러분의 가정도, 여러분의 자녀도, 우리 자신도, 우리의 생명도, 우리의 삶의 터전도, 기업도 여러분의 수고와 노력으로 아니요, 이루어진 게 아니에요.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의 자신의 생명으로부터 우리가 소유하고 우리가 누리고 살아가는 모든 삶의 현장, 이게 어디로부터 시작됐다고요? 출발점이 하나님으로부터. 이게 만유재신론 혹은 절대주권 사상, 그렇게 말합니다. 이게 로마서 11장 36절을 기초로 그렇게 태동이 된 겁니다. 딱 부러지는, 더 쉽게 말씀드리면 하나님 중심 사상이에요. 하나님 중심. 뭘 하더라도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오늘 준비한 게 좀 많지만 다음 주 또 하기 전에 한 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뭘 하시더라도 하나님 중심, 하나님 중심. 사업을 하더라도 하나님 중심, 가정생활을 하더라도 하나님 중심, 항상 하나님 중심. 종교개혁자들이 다 로마서를 기초로 해서 개혁운동을 시작하는데, 지금 우리 한국 교회도 성도들도 로마서를 다시 읽는 운동이 필요합니다. 근데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를 보면은 이 로마서가 중심이 많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로마서를 공부하는 것보다는 성경 전체를 아울러서 정리한 게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이니까 우리 교단에서는 신앙 사도들의 신앙 고백과 더불어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를 교리서로 채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대를, 우리 자신을, 교회를 새롭게 하는 운동의 출발로서 도전을 주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한번 살피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만은 일반적으로 종교개혁장을 가르쳐 13장이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성경 퀴즈 대회 가을에 할 텐데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종교개혁장은 몇 장이라고요? 로마서 13장이에요. 그런데 13장만 읽으면 되느냐? 그렇지 않아요.
로마서 12장부터 개혁의 정신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12장부터 읽는 것이 중요한데 그 중에 택하라 그러면 아주 핵심이 13장에 녹아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만은 12장 1절, 2절이 이 우리 삶의 변화, 거듭남, 그리고 개혁을 촉구하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에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생각하고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1절을 제가 읽고 2절이 바로 해당되는 말씀이니까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2절은 같이 합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2절 이 말씀을 붙들고 우리 자신에게 변화가 필요한 부분 변화하시고 거듭남이 필요하면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시고 또 그렇게 개혁해야 될, 고쳐야 될, 바꿔야 될, 버리고 새롭게 해야 될 내용들이 있다면 이 말씀대로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먼저 새롭게 해라. 그리고 변화를 받아라. 마음도 새롭게 하고 마음이 행동으로 나타날 때 행동도 새로워지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깨닫고 그 뜻에 합당하게 살아가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대로 여러분들 이렇게 살아가면 하나님의 기쁨 되는 삶이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들 하나님의 큰 기쁨 되는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시게 되기를 바랍니다.